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미국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연설문 I have a dream을 연설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종차별로 극심한 피부 색깔로 인한 그 대립을 겪고 있었던 미국 사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연설문이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또한 노예의 소유주의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날을 꿈꾼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날을 꿈꾼다 등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었던 그 루터킹 목사님의 그 꿈과 소망과 연설은 시간이 지나 오늘날 그 드림은 꿈이 아닌 현실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자 꿈꾸는 바가 있고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을 꿈꾸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고 또한 기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고 아꼈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백발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이 어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딱딱한 논리로서 교리를 설명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닌 내면의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이야기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한 삶, 이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성화를 어느 정도 훈련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등 우리의 총체적인 삶은 분명히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고 헌금 생활을 하고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 거룩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취하는 친절과 헌신과 절제가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습관, 행동, 생각과 말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부터는 이전과 똑같이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예전과 같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가 있었던 말과 생각과 드러나지 않았었던 마음들, 행동들이 기억이 되고 되돌아보아지면서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 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느껴지는 이 거룩한 변화,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고를 따르지 않고 손해가 되고 자기 속도 챙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성화되어져 가는 이 거룩한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게 한 친한 친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또 다른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참 생기기도 잘생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친구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잘생긴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생기기도 잘생겼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더 많은 재주와 재능이 있어서 뭘 해도 다 참 잘하는 정말 빠져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라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유일하게 빠져 보인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이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네. 정말 제일 중요하고 큰 게 빠져 있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소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세상에서 명망을 얻게 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열심만 가지고 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내 자신에게서 교회를 다닌 이력과 교회를 섬겨왔었던 그 경력들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 그 역시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중에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는 그런 겉모양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화라고 하는 말과 이 거룩한 삶이 부담이 되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인지 감잡기가 어려워서 답답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라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과 성화를 부담스럽게 여기실 필요도 없고 어느 만큼인지 감잡기가 어려워서 답답하다라고 여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느끼는 것에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고 분명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여져 하나님의 뜻이 그 일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를 매일매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잘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보다 다른 이를 더욱더 나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자기의 밥그릇 자기가 잘 챙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피할 것은 피할 자리는 피하고 적당히 자신을 좀 알릴 것은 알리는 자기 PR이 중요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기적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은 이 땅의 생각들과 사고와 같이 다 잃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그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그 교회의 구성이 되는 성도들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시키며 성도는 각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연합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성도 간에는 어떤 것이든 자기 주관과 주장 안에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그리고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의 실체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도 하나를 이루고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핵심 요소를 5절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때문에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뜻도 하나, 하나의 사랑, 하나의 열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날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주었고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와 같이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연합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여. 끊임없이 이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은 팔, 다리, 눈, 코, 입 등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뛰어난 몸의 한 부분이 몸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않습니다. 몸을 주관하는 것은 언제나 머리이며 머리의 판단과 지시를 따라서 몸은 그저 반응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주인은 목사도 또한 어떤 교회의 직분과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어떠한 회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선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므로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고 내 자신과 서로 안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절대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 연합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셨던 다툼과 허영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가 좀 더 잘 되었었고 그 하는 일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열심을 내다가 그만 그 일과 그 열심과 열정과 생각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된 나머지 토라져가지고 트집 잡고 빈정거리고 그냥 정성 없이 대충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이 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과 열정을 일으켜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기분 나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했었던 경험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라고 팔짱 끼고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기원하는 것,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심은 바람직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고울은 같아 보여도 내 열심,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주장으로 하다가 그만 다른 이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내 중심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 같지 않게 이기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결국이 허영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과 관계 속에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교회가 좀 잘 될 것 같고, 교회는 그런 열심과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담당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과 뜻이 괜찮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열심과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자기 방법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다른 이들과 부딪히게 되고 아픔과 분열을 교회는, 그 공동체는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가 옳고 자기를 신뢰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이거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다음엔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경험과 자신감이 너무나 풍성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자기의 기대와 만족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른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에도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을 주장하다 못해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보이신 대로 항상 겸손하여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해라, 더 많은 지경을 넓혀라, 더 열심을 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여기에 목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새로운 명령, 끝까지 너희가 지켜야 하는 한 가지를 너희에게 일러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각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직이며 능력이며 인생 경험이나 경력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대를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그를 먼저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면 온 마음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 없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이 원문에 타페이노 프로스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페이노 프로스네는 당시에 하인들, 종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였습니다. 주인과 상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가 타페이노 프로스네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바로 타페이노 프로스네였고,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내 일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주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죽게 하듯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내어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억이 될 때입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성도의 그 믿음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기억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데 천하보다도 그 귀한 영혼을 내가 참 그 마음과 삶을 어렵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과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꼭 그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신경 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으로 돌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각자와 서로 안에 이루고 세워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겸손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랬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사람, 그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그래서 그를 섬기고 세워주고 내 필요부터 먼저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를 먼저 돌봐주며 서로와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학습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땅의 죄가 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급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로 여쭙니다. 하나님, 만일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라면 그래도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오히려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항상 이럴 때는 조마조마하잖아요. 마음이 조금 약해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라면 그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10명밖에 없다라면 그래도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셔서 악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심판 아래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의인들만은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그 땅에 의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의 기도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성 중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깨닫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수식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목사도 성도를 목양하면서 자라가고 부족한 성도도 목사와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저는 참 좋고 이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지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목사도, 완벽한 성도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되어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줌으로 각자와 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교회 안팎으로도 천국의 하모니를 울려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